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일 사무엘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사무엘서에 나오는 인물들,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의 어떤 삶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성경 인물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무엘서가 과연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죠. 이 사무엘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의 9번째, 10번째 성경입니다. 책입니다. 오늘날 사무엘서는 우리가 상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하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 히브리의 원전에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된 것은 히브리어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상하로 구분되었는데요. 이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두 시대를 잇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시대냐?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그 사사시대와 바로 왕정시대, 열왕기. 그 열왕기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사무엘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래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여러분 알다시피 왕이 없던 시대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만큼은 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그에게 친히 말씀하셨던 시대가 언제예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하면 바로 사사를 보내셔서 그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인간 왕을 주십시오. 인간 왕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대신해서 인간 왕의 통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게 되었고 이러한 인간 왕을 세우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것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 이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요 피조물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조물의 인간은 그 본연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요즘 사회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에서 대선 주자로 여겨졌던 한 정치인, 그리고 코스타리카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한 전직 대통령이 이 성폭행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구속이 되고 또한 법정에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권력을 이용해서 착취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들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의 인도하심이 있는 그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까요? 한나는 누구의 엄마입니까? 누구의 어머니죠? 몇 분만 맞추시고 다른 분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한나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죠. 사무엘은 나중에 저희가 또 이게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은 나오게 된 인물인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한나라는 것이죠. 특히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한나였다는 사실이에요. 한나. 그 어머니 한나.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위대한 자식 뒤에는 위대한 부모가 있다. 위대한 자식 뒤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눈물로 그를 돕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한나가 그랬다는 것이죠. 정말 한나는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지만 많은 여인들 가운데 정말 위대한 어머니의 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한나는 어떻게 해서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고 또 위대한 자녀를 둘 수 있었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1장에 보시면, 1장 우리가 앞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번 볼까요? 1장에 보시면 1절에 한나가 살았던 곳, 그리고 또한 남편,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들이 쭉 전개되어 나옵니다. 그녀가 살았던 곳은 어디였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입니다. 당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에 살았냐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한번 꼭 가실 텐데, 이스라엘은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을 거쳐서 여매, 즉 사해의 바다가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는 그 갈릴리와 여매, 사해의 중간 지역에 모여서 살았던 지파들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나의 남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 엘가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한나 외에도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2명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였냐? 브닌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이 집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 이 한나는 본처고 브닌나는 후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처에는 소생이었고 브닌나 이 후처에게 소생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는 자식을 못 낳는 그런 불임 여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으로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못 낳아서 대를 잇지 못하면 과거 같으면 요즘도 그렇죠.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고 또한 결국은 헤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죠. 오늘 참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진작 정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이제 내려가 보시면은 한 분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한 커플을 또 만나게 되실 텐데 필리핀에서 오셨어요. 우리 션샤인 사모님의 그 오빠의 친구 되시는 분이 한국에 처음으로 여행을 오셨답니다. 여행 왔는데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토요일 날 어제 전화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애가 없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지금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애가 없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건 상관없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그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제가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영어는 못하지만 설명을 했더니 그 자매가 그냥 와락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요즘에요, 많은 불임 여성들이 있습니다. 애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자,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여성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오늘 한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설상가상은 무엇이냐? 이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것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 분인나가요. 이제 후처잖아요. 자신에게 자식이 있으냐요. 그리고 본처에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온갖 멸시, 그리고 조롱, 그리고 천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처에 소생이 없고 자기에게는 자식이 있으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본처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매일같이 자식을 데리고 다니면서 노골적으로 한나를 조롱하고 아이 못 낳는 것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막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이 막 문드러지고 막 속이 속상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너무 괴롭고 가슴 아프고 속상한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그렇게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한나와 같은 우리에게도 이런 한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해결될 수 없어 보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고통이 내 삶에 찾아와 마치 내 스스로가 저주받은 것 같고 나의 인생은 끝났다고 여겨질 때가 있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노골적으로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여러분들의 대적자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 우리는 너무도 가슴이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한나가 그랬다는 것이죠. 특히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비참한 운명 앞에 놓이게 된 한나, 즉 분인나의 그 놀림처럼 자식을 못 낳는 여인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그런 팔자로 살아가야 될 그런 여인.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것이죠. 자, 이런 한나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 속에 놓인 한나는 과연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갔을까요?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위대함은 인생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찾아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들고 어디로 찾아가십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한나의 모습처럼 내 삶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곡 이거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나를 괴롭힐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찾아야 할 존재는 세상 친구나 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 상처를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 자신의 이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나는 당시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까지 찾아와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기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놓고 이거 놓고 작정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만큼 간절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고통과 어둠의 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작정하고 기도할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자신이 당한 그런 고통, 괴로움을 안고 정말 힘들었지만 우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인생을 비관하며 한탄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기도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달라는 것.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솔직히 한나가 지금 괴로운 건 뭐예요? 한나가 정말 괴로운 건,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나가 정말 괴로운 거는 분인나가 저를 막 화나게 만들잖아요. 지금 막 자식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유세 떨면서 니네 애도 못 낳지? 그러면서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뭐가 될까요? 주여, 저 꼴 보기 싫은 분인나가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남편하고 서로 대판 싸워가지고 지 아들하고 같이 저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마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응답받기 쉬운 기도 아닐까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대적자 분인나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들을 내가 얻는다는 것. 분명히 여러 번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못 낳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자식을 못 낳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는 것은 뭐였어요? 아들을 달라. 하나님 임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예요? 정말 불가능한 기도예요. 불가능한. 정말 이룰 수 없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가능한 것을 기도합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내 생각으로 될 만한 것들을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도 기도를 하는 거 보면요, 좀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요. 불가능한 것, 정말 어려워 보이는 것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쉬운 기도를 하지 않아요. 될 만한, 정말 될 수 있는 것들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될 수 없는 것들, 정말 불가능한 것들을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만이 들어줄 수 있기에 그것을 꼭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한나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쉬운 기도가 아닌 어려운 기도에 도전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나를 통하여 배워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 오로지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는 바로 이 기도예요. 이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분이 나라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 쉬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내 운명과 내 팔자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이러한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룰 수 없는 것,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본 수많은 인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쉬운 기도가 아닌 불가능에 도전하는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는 이 불가능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결코 쉽지 않는 기도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는 잠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도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기도의 습관의 그 모습 중에 하나는 기도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기도 드리는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11월 달 우리 단일 기도회 때 우리 열심히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마지막에 이제 기도 인도하셨던 오륜교회 그 목사님이 꼭 마지막에 당부의 말을 하세요. 뭔 줄 아시죠? 15분. 그게 무슨 조건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5분 정도는 꼭 더 기도하시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에 맞췄다 그냥 가지 말고 15분 정도는 좀 기도하고 가라. 제가 그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15분도 기도 못하고 당장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TV, 인터넷, 핸드폰 한 자리에서 몇 분씩 하시죠? 왜 웃으세요? 한 자리 몇 분씩 하세요? 몇 분씩? 탁 하면은,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밥을 안 먹고요, 하루 종일 합니다. 하루 종일 그걸 해요. TV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근데 기도는 단 1분도 못 해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랫동안 기도하라.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는 좀 여러분의 습관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바꾸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할 수, 정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 다른 잡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면 13절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의 모습은 성전에서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했어요. 소위 말해서 통성기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나는 자신의
심정,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속에 있는 아픔들, 상처들, 응어리들, 원통함, 분노와 같은 여러 가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응어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 아픔들,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친구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그거를 누구 앞에서요? 다른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랬어요. 나 저랬어요. 너무 그때 괴로웠어요. 아팠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굉장히 거룩한 척해요. 아주 선한 척.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가식적으로 주님 앞에 아주 뭔가를 변장하고 뭔가를 가면을 쓰고 주님 앞에 서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정말 발가 벗긴 것 같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시켜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자, 응어리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더 사랑하신다는, 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그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그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카운셀러, 상담가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긴데 여러분들이 그거 풀어내기 시작하면 1, 2분에 끝납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당연히 오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 엉어리들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이야기하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그 답답함을 누구에게 풀어요? 하나님 앞에 풀어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한나가 기도한 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 후에 그의 얼굴에 뭐가 오기 전만 하더라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분노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돌아갈 땐 그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근심으로 돌아가십니까? 많은 이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서도 돌아갈 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누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뭔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내 해결해 주마. 내가 하나님이니까 해결해 주마. 그리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떠나가는데 문쯤 나갈 때 근데 과연 이루어 주실까? 아닐 거야 하는 소리가 갑자기 귀에 딱 들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에이, 안 해줘. 그런 마음이 안 들겠냐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나를 못 믿으니까. 믿었다면 해주고 싶은데 믿지 않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해주고 싶지 않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오늘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를 믿고 이제는 근심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근심, 염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기도하고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셔!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오랫동안 기도했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했기에 그녀 얼굴에는 어떤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의심하며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다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집사님, 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런 일이 생겼어요.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자기도 봐도 신기하거든. 근데도 웃긴 게 뭐냐면은 진짜 저런가 하고 의심을 해요. 근데 의심하는 자에게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의심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번씩 이루어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믿을 때에 기적은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라고요. 평생을 다도 하나님을 못 믿어가 살지 마시고, 그래, 오늘부터는 하나님 믿어 한번 드려보자. 한번 믿어보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믿어가지고 돈도 그렇게 꿔줘가지고 다 날리면서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재계 순위 32위인 하림 그룹, 여러분 아시죠? 닭으로 유명한, 닭하면 하림, 그죠? 그 그룹 회장이신 김홍국 회장은 집은 서울인데 매주마다 어디로 내려가냐면 익산으로 내려간답니다. 그분이 익산 신광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내려가서, 장로님이니까 자기 본교회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매주같이 내려가는데 이분은 전형적인 흙수저였다고 합니다.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정말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구어낸 것이 바로 이 할인그룹인데, 이분은 모태신앙이었다고 합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그룹을 이루었는데요. 이분에게도 이 그룹을 하면서 3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2003년도에는 공장 화재가 나서 완전히 공장이 다 전소가 돼버리고, 또 그때 설상가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여러분 아시죠?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이 완전히 다 폐사당하고 모든 것 이렇게 해야 되니까 2년 동안을 적자에 허덕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 끝난 건 아니겠어요? 이제 문 닫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그러한 위기에 딱 닥쳤을 때 그가 한 게 뭔 줄 아세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들고
새벽마다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대요.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껏 믿어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던 내가 회개합니다. 원망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다시금 이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셔서 그 그룹을 다시 일으켜 주셨고 지금은 어느 회사보다도 아주 견실한 그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도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며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의 이 답답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내어놓았다는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